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 시간에는 제4단원의 261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어리석은 서기관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본문은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주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 정말 많은 교훈들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하나씩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어리석은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친구들, 이웃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네가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알죠. 왜 이 말씀이 더 중요한지.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영원히 구원받는 것, 죄사함 받는 것,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옆에서 장면을 지켜보던 이 서기관들이 속으로 아니 저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네. 어떻게 신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자기가 저렇게 하나 하고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을 보면은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뭘 느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바로 자기가 하지 못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할 때 그걸 비난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걸 인정하고 그걸 존중히 여겨줘야 되는데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딴 사람이 하면 마음에 시기 질투가 일어나가지고 비난을 하는 사람들. 이거 아주 안 좋은 습관이거든요. 혹시라도 우리 중에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혹시라도 이런 게 있다면 이거는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정해주고 와, 잘하셨다. 정말 대단하시다. 정말 그리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을 보면서 이 시간에는 그 하나 우리 기억에 남으면 좋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남을 비난하는 사람이다. 네. 자,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을 했을까요? 속으로. 왜 비판을 했을까요? 예. 여기서 이유를 두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이들이 만약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그분이 심판자라는 것과 그분이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감사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도 그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서기관 그러면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죠. 성경을 읽고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경과 가까이 하면서도 이 사람들은 막상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잘 몰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일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열심히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좀 잘 아는 것, 본질이 뭔가를 잘 아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자, 우리가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 가족들이나 이웃들이나 동료들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비난하고 또 지적할 때, 비판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일단은 무조건 비판하기보다는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충분히 좀 들어보는 게 필요해요. 알고 나면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행동할 수 있네. 이렇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모르면은 막 비난하고 야단부터 치고 그러는 거죠. 오늘 글을 읽다 보니까 어느 아버지가 책을 쓰는 분인데 자기 개발을 이제 하는 분이세요. 자기 개발을, 인간 개발에 대해서 많이 강의도 하는 분인데 어느 날 이분이 글을 막 쓰는데 밖에서 막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막 소리가 커지고 쾅쾅 소리가 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딱 열고 나가가지고서는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빠가 글 쓰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아? 야단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애들이 놀다가 하나가 다쳐서 코피를 흘리니까 빨리 화장실에 들어가서 뭘 하려고 그러는데 누나가 화장실에 들어가 있으니까 막 쾅쾅쾅쾅 두들면서 빨리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나중에 아빠에게 와서 난 아빠 정말 용서 안 돼. 그러면서 막 속상해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전후 사정을 다 듣고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전혀 들어보지도 않고서는 야단부터 치고 있는 이 장면을 이분이 깨닫고 사람은 들어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런 말씀 많이 하죠. 네, 듣기 전에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충분히 알고 이야기를 했으면 이런 비난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난을 하거나 어떤 사람의 단점을 지적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그 충분한 내용을 들어본 다음에 이야기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발생을 했다 하더라도 비판보다는 감싸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행동할 뿐만 아니라 시기 질투를 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항상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항상 예수님을 올무에 걸어서 시험에 빠뜨리려고 지켜보았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시든지 삐딱하게 본 거죠. 이게.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비판하고 이들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갈까 봐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들의 지위와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뭔가 잘하면 막 화가 나는 거죠.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비난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을 섰던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요소들은 실패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 자, 우선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하는 일을 인정해 줄 줄 아는 게 중요해요. 제가 오래전에 어느 나라에 선교 사역을 갔습니다. 근데 선교를 갔는데 가서 보니까 어떤 딴 목사님이 와서 일을 해놨는데 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속으로 무슨 선교를 이런 식으로 해. 그리고 함께 간 사람들도 그 사람들한테도 무슨 일을 이런 식으로 했나 모르겠네 이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거 마음에 안 드니? 네,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면 네가 그 일까지 다 할래? 아니요, 저는 이 일까지는 제가 못하겠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야. 그 사람이 해놓은 터 위에 네가 지금 일하고 있잖아. 제가 그때 참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우둔한 저의 생각을 성령께서 일깨워 주신 거죠.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잘 인정해 줄 줄 몰라요.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일에만 몰두하죠. 이들은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보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주저앉히려고 하는 거죠. 이들은 항상 다른 사람의 일을 인정하기보다는 비난하고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들은 항상 자기들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하는 일만을
주장을 하고 그 이외의 것은 다 잘못됐다고 비판해요. 결국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혹시 이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삶의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표현하고 조금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보충해서 그 사람이 잘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시기 질투보다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수고 덕분에 내가 또 그 위에서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약점이 나타날 때는 비판하기보다는 지지해주고 담당해줘 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도 성공하는 비결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